할렐루야. 성도의 왕권 시리즈 3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저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이 지어지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어떻게 지어져야 될까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일 것입니다. 기초를 얼마만큼 단단히 하고 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은 무너지는 집이냐 그렇지 아니하냐라고 결정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내는 것,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반석 위에 올려놓은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춧돌이 되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춧돌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뭐가 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는 방법, 우리의 집을 견고히 하는 방법, 비바람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놓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여호와 앞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주춧돌을, 또 반석을 세워 올릴 수 있을까요? 집이 흔들리고 움직이며 창수가 나고 비바람에 무너지는 이유는 기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겉에 나타나는 그 집의 흔들림은, 무너짐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그 집의 문제 같지만 아니요, 그 집의 기초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는 수많은 비바람, 이 창수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불어닥칠 때 그 무너지고 흔들리는 이 모습들이 우리의 외형에 나타나는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 같지만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이 안,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안의 문제가 밖으로 나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안을, 기초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기초를 세우는 방법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24절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이고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입니까? 말을 듣고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우리 믿음은 크게 세 가지의 단계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말씀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왜요?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영혼에 대한 이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게 뭘 합니까? 듣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바로 말씀을 듣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회조차 박탈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부분이 말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 예배 시간에 가서 졸고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오케이. 내 기회를 스스로 내가 박탈당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을 안 듣는다고 옆에 사람을 괴롭히고 이야기하고 찌르고 장난치고 하며 예를 들어 그 사람마저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귀를 얻어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생각하는 것,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속사람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되었던 나,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들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완성시켜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안을 깨닫지 못하는 나였어요. 죄 때문에 말이에요. 도대체 깨닫지 못해요. 왜 나에겐 이런 일들만 생기는 거지? 왜 나에게는 어려운 일들만 생기는 거지? 도대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방황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는 순간 이 모든 내 삶에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도우심과 통치하심으로 이해하고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들어 나에게 하나님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나의 안을 채워주시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는 우리의 속사람을 완성시켜 주실 분이 없으니까. 우리의 속사람은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그 어떤 것에 붙잡혀 우리의 속사람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상대적인 어떤 것으로 나를 붙잡아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물질, 환경. 두 번째, 사람. 그래서 상대적인 그 어떤 것으로 나를 채워 만족시키려 합니다. 사람을 내 안에 가득 채서 나를 만족시키려 합니다. 아니면 물질을 내 안에 가득 채워 그것으로 나를 만족하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든 것은 변합니다. 돈의 가치도 변합니다. 환율도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나도 변합니다. 그러니 자꾸 변하는 것들 때문에 나도 변합니다. 여러분 드론을 날려본 적 있으신가요? 초창기 드론은요 움직이는 차 안에서 날릴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드론이 내가 지금 여기서 날리기 시작할 때 내 날린 위치를 기억합니다. 초창기 땐 그랬어요. 그런데 내 차가 움직이잖아요? 내가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드론이 내가 있었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 그 자리가. 근데 요새는 바뀌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때 드론을 날릴 때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날려야 되고 드론이 그 자리로 다시 회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차 안에서는요. 기준이 움직여버리면 드론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나는 옮겨졌잖아요. 변화되는 기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변합니다. 너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해. 그 변화는 상대적인 것, 움직이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니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결론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두려움입니다. 결국 결론은 뭐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투성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 변하지 않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여호와, 그분 한 분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며 채워주실 때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채워주시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들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완성시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들어올 때만 알 수 있는 일들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왜 내게는 이런 일들만 일어났는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마저도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죠. 왜요?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와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에 가득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모든 환경들 하나님이 주신 일이군요. 나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군요. 그러니 이제 환경을 내가 말씀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일이죠.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랑하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채워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이제 빚진 자야. 나는 원래 죄인이고 나는 원래 한없이 부족한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런 나도 사랑하신대.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 살래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한 나의 헌신과 사역과 봉사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우는 단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 말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른 일을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도의 안건 33번째 시간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이 믿음의 세 번째 단계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어요. 행위도 행했어요. 가르치기도 했어요.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왜요?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믿음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아닌 그 행위의 율법적 행위만을 붙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단계는 반드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거친 세 번째의 자연스러운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 내가 이제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 주님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게요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행위여야 합니다. 그 행위가 우리를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어떠한 환경과 폭풍우와 창수와 비바람이 몰려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믿음 위에 세워진 믿음의 신앙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것을 통치하신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림으로 이제 그분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자신의 목숨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